높이를 결정하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능력이 아니고 태도라고 합니다. 높이를 결정하는 것은 능력이 아니고 태도라고 합니다. 지그지글러 이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의 태도가 여러분의 고도를 결정합니다. 태도가 고도, 높이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높이를 향한 갈급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회사 생활하는 직장인들은 연말이 되면 승진, 한 칸 더 높이 올라가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간절하잖아요. 또 진학을 꿈꾸는 수험생들은 어떠합니까? 또 좋은 대학으로 진학하고 싶은 마음이 또 간절하지 않습니까? 더 높이 올라가고 싶고 더 성공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높이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높이를 결정하는 것은 실력, 능력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높이가 결정되는 것이죠. 아무리 출중한 능력이 있어도 태도가 좋지 못하면 이 한계 상황에 봉착합니다. 우리는 역사의 굴곡 많은 또 세월을 보내면서 정말로 그 존귀한 자리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태도가 좋지 아니하여서 또 내려오만 하는 그런 이 역사의 주인공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태도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시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지난 과거의 삶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돌아갈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어요. 또 현실의 삶 속에서 바꿀 수 없는 것들이,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불가항력적인 것들, 피할 수 없는 것들, 필연적인 것들은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일어나고 있는 천재지변들, 지진, 홍수, 이러한 재난들 어떻게 바꿔낼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3년 동안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잖아요. 또 대형 참사 사고들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대구 지하철 참사,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또 무한 이 공항 여객기 참사,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바꿔낼 수 있겠습니까? 주어진 현실의 삶의 무게를 고스란히 감내해야만 합니다. 눈물과 아픔과 고통이 가득한 삶의 자리입니다. 그런 삶의 자리를 할지라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무엇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삶의 무게를 대하는 여러분들의 태도입니다. 찰스 스윈들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겨볼 만한 말인 것 같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다. 사람들의 행동은 바꿀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태도를 바꾸는 것이다. 일리지 않습니까? 과거는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지나가버린 세월들을 어떻게 해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행동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목회를 가르쳐 주신 선배 목사님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제가 몇 번 시행착오를 해봤습니다. 아, 선배 목사님들의 말씀에 일리가 있구나. 고쳐 쓰는 게 아니구나.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태도를 바꾸는 것이다. 태도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태도는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속사람의 얼굴입니다. 마음씨가 고우면 속사람의 얼굴이 밝아져요. 그 속사람의 얼굴이 겉사람의 얼굴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태도는 감정, 표정, 말투, 행동으로 나타나는 마음의 거울입니다. 그 마음의 거울이 깨끗한지, 그 마음의 거울에 이끼가 껴있는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 감정들, 표정들, 말투들, 행동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사랑 가득한 말투인가? 좀 말투는 좀 거칩니다. 그러나 그 어투 가운데 이 사랑이 묻어 있어요. 또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말투인가? 나보다 타인을 더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말투인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속마음, 속사람, 인격을 가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사랑 가득한 얼굴을 가지고, 또 서로를 인정하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또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겸손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걷고 또 영적 여정을 걷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 삶의 태도들을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소급하면 어떠합니까? 손님을 대하는 식당 주인의 태도, 학생을 대하는 선생님의 태도, 자녀를 대하는 부모들의 태도. 어떤 자녀들은 평생 그 마음 가운데 상처를 입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노동자를 대하는 경영주의 태도, 환자를 대하는 의료진의 태도, 국민을 대하는 대통령의 태도,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도를 대하는 목회자들의 태도, 교회를 대하는 중직분자들의 태도, 세상을 대하는 교회의 태도, 그 태도가 중요합니다. 태도는 실력과 능력을 결정합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태도가 나쁘면, 태도가 바르지 못하면, 설령 능력 있는 운동선수라 하더라도 명망 있는 선수의 반열에 절대로 오를 수가 없어요. 그저 그런 선수로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공부하는 학생의 태도만 봐도 그 학생의 실력을 가늠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동일하게 주어진 12년의 시간입니다. 다들 머리도 좋잖아요. 다들 능력 있잖아요. 그러나 학업에 임하는 그 학생의 태도가 그 학생의 대학을 지나가는 고도를 결정해 버리잖아요. 직장 생활하는 신입사원의 이 근무 태도만 봐도 앞으로 펼쳐질 회사 생활의 성패를 가늠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갈 수 있겠다. 태도가 좋으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활 방식이 변화돼요. 대인관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른밤을 치는 자에게 왼밤을 돌려주며 속옷을 원하는 자에게 겉옷을 내주고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심리를 가져오라. 정말로 어려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한 이 태도를 취하게 되면 대인관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은혜가, 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태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태도를 바꾸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장로들을 향한 바울 사도의 진솔한 마음의 고백입니다. 그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될 생명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의 고별의 설교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는 중직분자된 장로님들의 얼굴을 바라보고 다시는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이별의 자리, 눈물의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바울 사도는 진솔한 마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은 정말로 영적인 말씀이고 우리의 영적 영혼의 삶의 태도를 바르게 하는 생명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공동체를 섬기는 태도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영적 공동체의 고도를 결정하는 것, 영적 공동체의 높이를 결정하는 것은 영적 태도라는 말씀입니다. 영적 태도가 영적 고도를 결정합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역사가 있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영적 태도가 좋지 않으면 무너지는 것, 흩어지는 것 삽시간이에요. 왜 그럴까요? 온 사탄 마귀가 내버려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연약하고 힘든 영적 여정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아무리 영적 공동체가 힘이 없고 연약한 공동체라 하더라도 영적 태도가 좋으면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부흥의 역사, 성경에 기록된 생명군의 역사, 초대교회가 써내려갔던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함을 써내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교회가 거룩한 빛 성강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고 주의 일을 감당하실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감당하고 계실까요? 다음 주일 오후에 임직하실 성도님들은, 직분자들은 어떤 마음의 자세,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 직분을 받을 생각이실까요? 장로 한 명을 세우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20년입니다.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을 세워가는 데도 걸리는 시간이 약 10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직분자들을 세워가는 것 중요한 영적 여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미 직분받은 중직분자들과 다음 주일 오후에 임직받을 임직자들 잘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직분자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과연 어떤 태도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 돌봄의 태도를 가지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28절의 말씀 두려움의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 감독하는 장로님들을 향한 바울 사도의 진심 어린 권면의 말씀입니다. 자기와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자기와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상바다는 말은 주의를 기울이다, 전심전력하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삶, 직분받고 난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잖아요. 직분받고 난 이후의 태도가 더 중요하잖아요. 대통령이 된다 한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그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자신을 위한 영적 여정의 삶, 어떠한 영적 태도를 가질 것인가? 또한 이 성도들의 영적인 삶을 잘 보살피는 태도,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잘 보살피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고 전심전력하라라는 거예요. 삶의 크고 작은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는 없는가? 생활고로 인하여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숨죽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남편의 일터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대학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제 삶의 처지가 넉넉지 못하여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런저런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은 있지는 아니한가.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로 시험 든 성도는 없는가? 자기와 양떼를 위하여 삼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주님이 찾고 있는 거룩한 주의 일꾼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직분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영적 게으름, 영적 나태함을 합리화하지 말아야 됩니다.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고 이 핑계 저 핑계 다 되면 누가 영적 공동체를 지키고 있겠어요? 영적 리더는 교회를 보살피는 거룩한 직분의 자리입니다. 입술의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 입술의 말이 어떤 말일까요? 생명의 말, 소망의 말, 용서의 말, 화해의 말, 사랑의 말, 또 치유의 말. 이러한 말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한 영혼을 더 건져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거나 감정을 섞어서 말하거나 뼈 있는 말을 하거나 사람의 약점, 지난 허물을 둘치어 말하는 것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사시고 구원하신 그 영혼들을 병들게 하고 상처 입게 하는 거예요. 영적 공동체의 행복과 영적 공동체의 거룩은 어디에 있을까요? 영적 공동체의 행복은 말로부터 시작됩니다. 말 한마디로부터 시작돼요. 영적 공동체의 거룩은 입술의 말에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의 그 의미가 얼마나 거룩한가에 따라서 영적 공동체의 거룩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28절의 그 상반절의 말씀처럼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사명감과 정체성을 정확하게 가져야만 합니다. 28절 하반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답니다. 에베소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 많은 성도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셔서 교회를 감독하는 장로의 직분자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올해 그 에베소의 이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정말로 큰 도시였습니다.
2000년 전 정말로 큰 로마의 도시였어요. 거기에 에베소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성도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무개를 에베소 교회 장로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거룩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교회의 감독자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양떼를 지키는 감독자의 사명, 그 사명의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적 공동체를 기둥처럼 지켜내는 직분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감독자의 사명, 그 사명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사명자의 거룩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높고 큰 건물을 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설계사도 중요하고 또 건축사도 중요합니다. 또 이 건설 현장에서 이 노동하는 노동자들도 중요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감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설계 도면대로 공사를 제대로 했는가? 철근 간격은 일정한가? 굵기가 일정한 철근을 썼는가? 콘크리트 양생을 정확하게 했는가? 감리가 매우 눈으로 살펴야 하지만이 부실 공사를 하지 않습니다. 저도 청춘의 날에 그 큰 건물을 지어 올리면서 그 현장에 있을 때 감리의 역할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그 높은 이 공장, 이 건설 현장에 여성 감리가 올라왔는데 목수 아저씨들이, 철근일 하신 아저씨들이 툴툴거리시더라고요. 여성이 줄자 들고 올라왔다고. 그런데 그 여성 감리사는 정말로 매의 눈으로 줄자를 가지고 이 간격이 틀립니다. 다시 푸세요, 다시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가시더라고요. 감리가 중요하구나. 감리가 매우 눈으로 살펴야지만이 부실 공사가 되지 않는구나. 영적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독의 역할하는 장로는 정말로 중요한 직분의 자리입니다. 감독의 역할하는 장로는 오늘날 목사에 해당하는 직분들이에요. 확장 해석하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영적 리더들입니다. 감독하는 것은 돌보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돌보듯 그렇게 돌보는 것이에요. 목양하는 것입니다. 목양 일념으로 양떼를 지켜내는 것, 정말로 중요한 영적 과업입니다. 교회에 감독된 영적 리더들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여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들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허드렛 일을 하면서 아무런 주저함 없이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때로는 자존심이 상해도 괜찮아요. 예수님은 더한 일도 당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런 저런 말 들어도 괜찮아요. 예수님은 더 모욕적인 말을 공생애 3년 동안 들으셨습니다. 밤새도록 하루 종일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들으시고 또 들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모욕적인 말을 들으셔야만 했습니다. 영적 직분자들은 자존심을 버려야만 합니다. 자기 이름을 버려야 돼요. 이름을 버리지 못하면,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때 자존심 대결합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이름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감독의 역할을 감당할 장로님들에게 뭐라고 권면을 합니까? 어떤 태도를 가지라라고 진심 어린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본이 되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모본을 보이는 삶이 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3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3년간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답니다. 그 각 사람의 얼굴을 대면할 때에 바울 사도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각 사람을 예수님 대하듯 그렇게 섬기고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다메스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은혜가 흐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하여 주었던 것처럼 이제는 그 은혜를 가지고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을 대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대면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대하듯 저희가 예수님이구나, 저 사람이 예수님이구나,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대면할 때에 놀라운 은혜를 받고 누리는 거룩한 빛성광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장로들을 주와 그 말씀에 맡겼습니다. 다른 것에 맡긴 게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의 전통도, 에베소 교회의 능력도, 에베소 교회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맡긴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과 은혜의 말씀에 맡겼어요. 오직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에게 의탁했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영적 공동체를 의탁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말씀만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진실로 사랑한 바울은 자비량으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비량으로 일을 하면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소득을 창출했어요. 그 소득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교회도 돌봤다라는 것입니다. 한계 복음을 전하는 일행들의 생계도 책임지고 구제까지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그 손에 쥐고 있는 물질들 누가 주었다라고 생각하실까요? 여러분의 자녀들 누가 주었습니까? 여러분의 일터에 흐르고 있는 분복들은 누가 준 것입니까? 어머니 모태에 태어났을 때는 아무것도 쥐고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 분복이 넘치는 복된 삶들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또 본문의 말씀에서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는 삶, 베푸는 삶, 성김의 삶을 바울 사도가 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지고 있는 인생이 복된 인생일까요? 제가 종종 이 영상을 찾아보는 정말로 유명한 농구 선수가 있는데 재산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저는 소유에 제 인생의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제가 인생이 끝나는 그날 저에게 주신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다 나눠주고 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백을 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물과 피를 다 나누어 주셨잖아요. 복된 인생은 받은 분복이 있다면 그것을 나누는 삶, 유통하는 삶, 베푸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 오후에 임직하시는 직분자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네 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거룩한 빛 성광영 공동체가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주는 복된 교회, 은혜를 나누는 넉넉한 교회, 복음을 전하는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작은 공동체를 품어주고 안아주고 섬기는 어머니 품과 같은 교회, 거룩한 빛 성광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영적 고도를 결정하는 것은 영적 태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대하듯 그렇게 하실 때 가장 높이, 가장 멀리 생명 구원 사역을 감당하는 영적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